오늘 본문을 한 절씩 쭉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 극단적인 방법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자가 있을 때 이 환자의 살아날 확률이 아주 희박할 때 의사들이 충격요법을 쓰죠. 어떤 약물을 치사량까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전기나 충격을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까지 몸 안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포가 이렇게 각성을 하고 깨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충격요법을 쓰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아주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백성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전쟁에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죽어나갔겠어요.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직접적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선지자도 백성들도 다 거짓말을 하니까 사회 전체가 불신 사회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거짓말을 대놓고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있죠. 어떤 증거 없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 어떤 군중 심리에 다 몰려가면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혀와 이런 이런 소문들을 하나님은 아주 정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언어 생활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 없는가? 정확한 증거 없이 떠드는 소문으로 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 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사들도 보면 아직 이 사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린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해야 그때부터 유죄인데 그 언론에서 이렇다더라 이래가지고 펑 터뜨려 버리는 거. 이 사회적 살인이죠. 그 사람은 사회에서 죽여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으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도 그들의 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이건 10절 11절은요 예레미야의 탄식이 담긴 애가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확정된 도장 찍힌 것을 딱 보고 도장이 찍히면 못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식하며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이 다 폐허가 되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면 자연도 똑같이 엉겅퀴를 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자연도 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자연 만물 땅까지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농작물이 잘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선교사들의 보고를 보면 종종 나오죠. 선교사들이 어떤 부족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해의 농작물 크기가 틀린 거예요. 이거 진짜 왜 그런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복음에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할 때 그 부족이 굶어 죽던 부족이 농사를 지었는데 뭐 평소에 뭐 10배 가까운 당근이 나오는 10배 가까운 옥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고 약속하신 땅의 복입니다.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기후위기, 땅의 어떤 엉겅퀴와 가시냄을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서 우리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전으로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까지도 같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 일한 만큼 소득을 못 먹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저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애가로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 더 큰 어려움이 있죠. 더 큰 위기예요. 뭐냐면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를 내지 않으시고 그 입에 말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지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죄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다 괜찮다,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 괜찮다, 평안하다, 이 거짓 선지자들만 넘쳐나는 그 시대가 하나님 진짜 심판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이유.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바알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알 어떤 신이었죠? 농경신이었어요. 농경신 중에서도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하늘의 신이었고 바알 뒤에 항상 따라오는 신이 있죠. 누굽니까? 아세라.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그래서 이 둘 신이 행음을 하면, 성적인 결합을 하면 그 결과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를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본 것입니까? 바알 신이 내리는 생명의 정액,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액이 대지, 땅의 신의 자궁에 들어가면 거기서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많이 만나야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누가 있었냐면 합법적인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성전 안에서 같이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이 행음하는 것을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아세라를 찾도록, 아세라를 계속 찾아야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비가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식도 태워 죽이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 그럼 자기 몸에 막 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음을 해서 태어난 사생아들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산당을 파보면 어린 아기들의 뼈가 엄청 많이 고고하게 해서 발견이 돼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들.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내 아이도 서슴없이 죽이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렇게만 하면 자기 이웃도 서슴없이 찌르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풍요의 맹목적 추종, 이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 다 해요. 이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법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너희가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치면 맹목적인 번영과 맹목적인 풍요만을 쫓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놓고 좀 깊이 있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을 받죠?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먼저 땅이 황폐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심판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입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은 유배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개미처럼 쳐들어와서 성전도 부셔뜨리고 다 끌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칼을 보내리라 그랬죠. 이 칼은 뭘까요? 끝없는 불안이에요. 끝없는 불안. 끝없는 불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충격요법으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근데 보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보십시오. 다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건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켜서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충격요법을 줘서 다시 살리겠다는 말, 반드시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우리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딸, 내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끝난다. 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타락 가운데 있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끝난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를 깊이 있게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거짓된 혀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거짓된 혀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언어 생활을 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혀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온전한 말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말, 축복하는 말, 남을 세우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가식적인 삶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풍요와 성장만을 따라가지 않고 가식적인 삶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죠. 첫째는 거짓된 혀를 버리게 하시고, 두 번째 거짓되고 가식적인 삶을 속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